오늘 제목을 아까 우리 본문에 나왔듯이 어디서 났느냐 제목으로 노래를 듣게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년 초에 결심한 것들이 있으시죠? 또 각오한 것들이 계시고 또한 계획한 것들이 계신데 다들 지금 잘 진행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금방 지나가죠? 시간이? 네. 혹시라도 연초에 계획하신 것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을 두고 저희가 계획을 했을 것이고 또 결단을 했을 것이고 작정을 했을 텐데 그것이 작심삼일이 안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 시작이 연말의 마지막까지 잘 되어줄 수 있고 연말에 귀한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음악회라기보다는 음악하는 사람들, 성악하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악기 연주하는 분들의 대학교라고 그러죠. 음악대학 졸업 연주 겸 정기 연주회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한 분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전한 사람도 있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관심이 있어서 시작했고 또 자질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사실은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사장되어지고 잘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덮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상당히 괜찮았어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물론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저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또 사람들을 초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대단하다.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냥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최소한 3년 내지는 4년을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뭐 여자분이 가르쳤는데 자존심 상할 때도 많은데요. 어떤 한 파트가 완벽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연습해가지고 오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자존심 상해서 그런 얘기도 안 했대. 그래서 아주 까다롭게 공부를 했다. 힘들게 그런 교수님을 만나서 공부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상당히 이제 뭐 졸업반이기도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나머지들은 이제 아직 졸업반이 아니고 정기 연주회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괜찮은 분들은 졸업반들인데 졸업반도 다 똑같이 이렇게 잘하진 않아요. 아무튼 아주 유명한 분들의 공연은 아니었지만 그런 공연을 통해서 그래 관심을 갖고 시작했지. 그렇지만 저렇게 3년 4년 공부하니까 남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냥 되어진 게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참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 우리가 분명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고향으로 가셔서 오늘 53절에도 말씀하지만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는데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말씀이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 늘 가셨는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4장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가 자란 곳, 그렇죠? 나세렛에 이르사, 그러니까 지금 자란 곳이 나세렛에서 살았죠.
나사렛에 이런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4장 같은 말씀인데 안식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날 늘 하시던 대로 우리가 지금 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서 선지자의 말씀을 쫙 읽어요. 그러고 나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그러고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이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렇게 나오면서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기름 부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그렇죠? 눈을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이런 말씀을 쭉 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너희에게 임한 이렇게 말씀 들은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느냐 이렇게 당신이 쫙 읽어놓고 예수님이 읽어놓고서 그 말씀이 응해서 받아들여지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질문을 듣고 그렇죠. 이 말이 너희들에게 좀 귀에 들릴만해 좀 이해가 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이제 4장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요. 그렇죠. 그렇다는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들이잖아요. 목수.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3장 13절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네.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목수인 요셉. 오늘 그 말씀이에요. 고향에 돌아가서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 아까 그런 말씀을 쭉 전한 거예요.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하는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데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와요. 어려서 예수님께서 12세 때라고 나와요. 6월절 때 가족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자기가 자란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중간에 잊어버리잖아요. 하루 길을 갔는데 주위에 친척들하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예수 어디 있어? 못 찾았어. 하루 길을 올라갔다가 못 찾으니까 어떻게 다시 내려와야죠. 다시 내려오는데도 하루 길 걸리겠죠. 또 하루를 더 헤맨 것 같아. 3일쯤 돼서 어디서 찾았냐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런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삶을 사셨어요. 늘 말씀을 읽고.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보통이 아닌 거지. 예수님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일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받아서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분도 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살았어. 듣고 살았어. 토론하고 살았어.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게 그냥 생긴 걸까요?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았을까? 아니요. 그런 걸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아도 아실 수 있지만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만들었다고 이때만 해도 신약은 없었을 테니까 구약의 말씀이었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구약의 말씀 플러스 이들은 어떤 말씀을 갖고 있었냐면 그거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전되어진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보다 전통이 더 우선된 적이 많았어. 그런 전체적인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이렇구나. 이건 잘못 아전되어지고 이런 거는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대화하고 던지는 말이 이들에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다음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까 이제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랬지. 목수가 아버지의 직업이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죠. 네, 그 얘기예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렇죠? 예수님 이후에도 또 자식들을 낳았으니까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 누이도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 그렇죠?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계속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해요. 여러분들은 감이 오죠. 어디서 났습니까? 그렇죠?
또 예수를 배척,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지금 나타난 지혜와 능력에 놀라면서도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다 아는데, 집안은 아는데 거기는 뭐 고귀한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무슨 선지자의 집도 아니고 목수의 집안에서 자란 자식이 아들이 무슨 지혜와 능력이 있겠어? 그것으로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그 선이 기어드는 모든 걸 다 불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향과 자기 집안에서는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천한 곳에 났다, 또 그냥 뭐 하찮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그 자체는 어떻게 믿음이 없는 거죠. 거기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이런 능력과 지혜가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금 분명히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혜와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를 해요?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그 집안과 또 형제와 가족들, 그 지역만 생각하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말씀 그 자체이시니까요. 그죠?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이니까. 그분의 어떤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적어서 만든 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성경도 성경의 실체가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접하셨다니까요. 아까 누가복음에는 늘 해당해서 말씀을 읽고 보시고 하셨잖아요. 가르치시고. 그렇죠? 이분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분이고 원래 말씀의 근본이시니까 갖고 계시겠지만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은 당연한 거죠. 그분이 실체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 어디서 났느냐 해놓고 어디서 났는지를 조사하고 찾아보진 않는다니까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지금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그렇죠?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제사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됐고,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 않아요. 아니 어디서 났는데, 아니 능력을 지금 보고 체험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배척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실성에서 어떻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그 제목이듯이 존 윌리엄슨가 그분이 쓴 책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는 아니지만 어떤 징계를 하시고 우리에게 뭐 책벌을 주신다 그러면 질병으로 뭐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죠? 행복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그분의 저주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정말 저주라고 말한다면, 저주는 아니겠죠. 우리에게 주는 책벌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나 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니까, 주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너에게 지금 질병으로 치겠다, 물질로 문제를 일으키겠다, 고통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을 모르는 것, 그러니까 불신종, 주님을 불순종하는 그 자체로 내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어. 그분의 자리는 늘 내 욕심, 세상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니까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눈으로 봐요. 야,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분명히 지혜와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다르잖아요. 남에게 감동 주려면 똑같아서는 안 돼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어제 그 공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전문가 입장에서는 교수들 입장에서는 그래 많이 낮아서 그러나 자기보다는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또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변화를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의 전환과 삶의 큰 터닝 포인트로 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뭔가 좀 달라야죠.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이 있다. 저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어? 할 때는 이쪽에서 못 배운 사람들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또 보기에 그냥 보통 사람들은 상식인데 상식 이하의 상식보다는 조금 높은 말을 해서 그 능력을 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볼 때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났느냐만 자꾸 따진다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알면서도 그런 얘기만 한다면 이거는 이들과 똑같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오늘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으므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우리의 기적의 체험은 늘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요. 그렇죠? 의심치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그때그때 다르면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 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럼 그게 예스로 나타나든 아니면 노로 나타나든 다 주님께서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고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과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현실의 문제라면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는가요? 나오잖아요. 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거기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간에 둘러싸여서 늘 토론하고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자 그렇다면 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우리가 연초에도 신년 초에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목표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좀 되고 싶어 뭘 좀 하고 싶어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표를 세울 때는 뭔가 되기 위해서 뭐 이번에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라든가 아니면 나 이번에 앞뒤를 하나 한번 해볼까 아니면 연초에 내가 술을 너무 먹어서 술을 좀 끊어볼까라든가 그러려면 거기에 따르는 뭔가 나의 행동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세상적인 거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는 거였어요. 이런 고귀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목표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연초에 딱 필이 딱 꽂혀서 그렇죠? 뭐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단 말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때문에 행하시고 말씀인 그분도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삶 속에 들어가서 늘 회당에서 말씀 보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죠?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죠. 자 오늘 우리 이걸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목표를 바로 세워야 돼요. 목표가 어느 거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만나서 심히 기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으로 해서 죄 싹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십자가에 죽으셔야 보통 인간으로는 안 돼. 의인은 없으니까.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 죄를 사실 수 있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인간의 육신을 입고 똑같이 인간들의 삶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그렇죠? 회당에서 말씀도 들으시고 전하시고 이런 삶을 사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목표를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세우기가 어려워요. 또 세부적인 실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목표를 분명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딱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목표는 분명했고 그 목표에 따른 삶이 두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는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 두 번째는 늘 반복한다는 거. 어떻게 보세요? 회당에 늘 갔다고 누가복음에 아까 말씀했죠. 여기 누가복음에 한번 보시면 여기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에 여기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어떤 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왕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나라 신을 섬기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러는데 어떻게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뭐해? 늘 하던 대로 회당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으려고. 아니 말씀이신 굳이 이게 뭐 필요해요? 그런데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로 지혜롭고 거룩하게 성숙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받으며 이렇게 그렇게 잘한다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표를 세워서 목표가 분명히 세워졌다면 늘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 삶을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4년이라는 시간을 그렇죠? 인고 끝에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딩크라는 축구 선수 감독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2002년 32강에 올라가면 뭐 잘 올라갔다 하는 거에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 됐다고요? 15년 동안을 네덜란드 축구 선수였는데 어떻게 늘 벤치 오모 그냥 후보로 벤치를 따뜻하게 데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다가 15년 동안 그러니까 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디서 했냐면 주일에 그 장애인들이 있는 학교에 가서 체육 선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가르치는데 쉽겠어요, 어렵지. 근데 보니까 뭐 잘 안 돼,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방법 써봤겠죠. 저희가 처음에 우리 교회도 시각장애자가 있었잖아요. 민주, 지금 뭐 한유종 가수가 대단한 사람. 워낙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리가 좀 멀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할까? 그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색깔을 빨간색이라고 한들 빨간색이 뭐 어떤 색인지 알겠어 모른다고. 겨울에 눈이 내리는데 그 흰색이면 차가운 거에 손으로 촉감을 하는데 색깔을 잘 모를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듯이 히딩크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장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할까 해서 그들과 어떻게 해요? 계속 그들이 소통하시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하고 정리하고 나중에 딱 터득을 했어요.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고 나서 기회가 생긴 거예요. 15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국가대표 은퇴하고 나서 감독 이제 코치로 들어갔어요. 코치로 들어가서 보니까 감독은 아닌 코치니까 코치는 이제 선수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여러 가지 가르치고 트레이닝 시키는 건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장애 아이들을 소통하는 걸 배웠으니 정성적인 축구 선수들은 잘 이끌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이끌 거예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15년 동안 후보 생활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그것도 겪는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어려운 애들을 막 해가지고 그 방법을 찾은 거야. 그러고 나서 2002년도에 한국에 국가대표 감독이 되고 나서 선수들에게 얼마나 잘했어요. 맞춤형 전체 체력을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때가 딱 되니까 2002년도에 한국에 와서 4강까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를 세웠다면 거기에 따르는 그렇죠? 꾸준한 노력, 반복적인 습관이 필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를 고치러 제가 이제 컴퓨터가 이제 고장이 났어. 컴퓨터를 고치러 이제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한 군데 갔더니 얼마나 될까요? 이제 바빠서가 아니라 이게 조금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혹시 몰라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는 급하니까 컴퓨터를 들고 다른 데 갔어요. 보더니 쫙쫙쫙 보더니 일단 저녁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딱 맡겼는데 2박 3일 동안 끙끙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시간을 투자해서 딱 고쳤어. 여기 갔더니 하루 만에 딱 고쳤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많이 지불해야 돼? 노력을 많이 한 사람한테 줘야 돼요? 아니면 바로 고친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바로 고친 사람 돈을 줘야 돼요. 2박 3일 동안 끙끙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오늘 앞에서 막 땀 뻘뻘 흘리고 성경에는 이제 똑같이 줬다고 나오잖아요. 10시간을 아침부터 온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저는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땀 뻘뻘 흘리고 막 하면서 고생도 했지. 그러나 딱 보고서 바로 몇 시간 만에 고친 사람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되었겠냐고. 수많은 실수를 경험하고 그렇죠? 컴퓨터를 뜯었다 붙였다가 조립했다 뺐다 이걸 얼마나 많이 해봤겠냐. 부팅 해보고 딱 보면 증상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공이라는 게 오늘 그래서 이제 앞에 부제목을 보면 내공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남 앞에 서서 찬양을 하려고 하고 성악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4년이라는 시간이 내공을 쌓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조금 경험은 관심은 있겠지만 자질이 좀 있는지 모르지만 생짜배겠을 거라고요. 성악에 뭐 제가 볼 때 성악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교회나 이런 그 성당에서 찬양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배우기 시작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사람도 최소한 3년 4년 하니까 다음에 쓰더라 이거지. 이런 반복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10년의 계획,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가 좀 돼보자, 해보자. 그런 목적 때문에 목적을 어떤 기준을 계획을 세웠다면 거기에 따른 반복적인 게 필요해. 그냥 되어지는 건 없어. 그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사도 아시죠? 바울사도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난리 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님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담메섹 도상에 공문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강한 빛에 그냥 말에서 떨어지면서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지잖아요.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담메섹 도상에서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 동갑내기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전통이라고 그러죠. 이들은 유대교인들은 이 전통이 더 앞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했다. 이게 어떤 시기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눈에 비누를 가시게 해주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어디입니까? 미트바르. 그렇죠? 나바르란 말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광야는 오직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야. 광야에 가서 3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3년을 지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그러니까 혈육하고 의논하지도 않았고, 또 먼저 된 사도된 사람들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뭔지 몰라. 어떻게 해요? 그냥 아라비아로 갔어. 그냥 광야로. 거기서 신학적인 정립이 됐어요. 내가 평생 섬겼던 하나님이 예수님이셨구나. 이런 훈련이 있었다. 이런 광야에서의 훈련이 있었고, 그렇죠?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이게 훈련이 된 시기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3층 천에, 오늘 여기 나오죠? 3층 천에 올라갔어요. 3층 천에 셋째 하늘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14년 전에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에 전하는 그릇으로 세워질 때, 그렇죠? 다메섹에서 강한 빛이 임하면서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를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기든지 몰라.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다 이런 숨겨진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공을 쌓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신학적인 정립이 되어진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필요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집회도 드려야 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그냥 중으로 다 드리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그제도 우리 신우의 모임을 만났는데 요즘 너무 문제입니다. 줌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교회를 그냥 당연히 여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뭐 줌을 들으는 분한테도 하는 말이 아니고, 그건 뭐 현실이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면 말이죠. 요즘 인터넷으로 말씀이 홍수예요. 홍수같이 하고.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가 2년 동안 비대면으로 하다가 1년 정도 이제 대면이 되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서로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왜? 신학교나 교회 같은 경우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서로 대화하면서 신앙적인 것이 성숙되어지는 건데, 신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고민을 또 털어놓고 대화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런 데예요. 단순히 그냥 말씀만 덜렁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줌으로 드려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신우의 모임에서 교회가 지금 엉망이다 이게 마찬가지고, 늘 습관적으로, 그렇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믿음 성장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머리만 커서 아는 거 많아. 알 건데 알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씀 아는 것 가지고 서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시너지가 나는 거야. 그게 교회 역할이고. 교회 뭐 이렇게 같은 뭐 교회 세울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두고서 그냥 줌으로 다 하면 되지. 그렇죠? 이거 얼마나 줌으로 다 하고 뭐 인터넷으로 계좌 이체하고 홍보 다 하면 되죠.
교회가 필요 없죠. 시대가 그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는 의미지 그것이 전제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목표를 세운다는 거기에 여전히 끊임없이 늘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죠. 믿음이 없으므로 믿음이 없어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많은 능력이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좀 시간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중간중간에 주님의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고.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 우리는 그런 늘 경험해야 돼요. 하루하루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거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그런 얘기예요. 믿지 않음으로 능력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잘 보세요. 준비가 되어져서도 때가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총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주위에 많은 애굽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굶어 죽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자식들이 식량을 구하러 요셉의 그 애굽으로 오면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되어졌나요? 아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아랍의 사기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어떻게 해요? 총리 누굽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오해를 사요. 그 집안에 복을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해를 사서 한 2년 동안 또 옥에 갇혀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늘 그곳에서도 옥에 갇힌다는 게 쉽겠습니까? 억울하게 갇혔는데 거기는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을 때 물론 뭐 정치범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전혀 모르는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한 17살에 끌려갔을 텐데 지금 희연이가 몇 살인가? 희연이보다 조금 나이가 좀 더 되겠지. 그 나이에 희연이가 몇 살이야? 14살이지. 한 3살 더 중3쯤 되는 나이가 애굽에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땅 가서 거기에 한 집안에 집사로 갔다는 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중국보다 못하는 삶이겠어. 그런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총리까지 되었어요. 주님의 때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 람세스가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큰 나라에서. 그때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어졌겠습니까? 그런 훈련과 그죠? 기본적인 것이 준비되어지니까 주님의 때에 딱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목표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때가 딱 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 때가 딱 차기까지 얼마나 사람 같은 고통의 시간과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성경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서 뭐 2세 미만 다 죽는 건데 엄마가 그냥 요배 계시죠? 요괴배 그 음악 노래도 보면 참 울컥울컥해요. 이렇게 갈대 바구니에다가 싹 띄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거기서 살았잖아요. 애굽의 공주가 다 걷어다가 키워서 왕궁에서 그냥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인재로 만들었는데 40살 되니까 이제 자기의 흠모를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애국 군대를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탁 쳐서 죽여요. 힘도 있지, 배운 것도 있지, 뭐든지 다 할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건 아니 때가 아니야. 주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참 위대한 강의를 통해서 거기서 양을 치게 만들어요. 80이 됐어, 그냥 꼬랑 할아버지 돼가지고 틀니 갈아 낄 때 됐어. 그런데 그때 비로소 때가 돼서 어떻게 해요? 탁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 갇혀있는 너의 동족들을 구해내라.
그냥 되어진 거예요. 주님의 준비가 되어질 때, 그렇죠? 준비가 다 되어지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에 딱 못을 틀어 쓰시는 거예요. 신년 시작한 지 벌써 한 주가 지났어요. 이제 두 주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신년에 계획한 목표가 있다면, 그렇죠? 작심삼일 되지 않게 매일 세워서 늘, 그렇죠? 목표를 향해서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이라는 숫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 금식 많이 하잖아요. 또 운동하는 것도 그래. 3개월 정도 하면요, 처음에는 막 힘들어. 근데 되든 안 되든 매일 똑같은 날 나가서 시간에 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 모르게 몸이 이렇게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네? 그러고 운동하게 되는 거야. 반복 효과가 그런 게 있어요.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서 늘 반복적인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때에 주님께서 그 목표가, 우리가 세운 목표가 주님 보시기에, 그래, 네가 영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했다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탁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함께 사시기로 하면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신년에 세운 목표를 명히 이루기까지 필요한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그렇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